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천국인의 인사를 함께 나눕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반대편 분에게도 인사합시다. 이번엔 이렇게 인사합시다. 왜 혼자 왔니?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가 함께 기도의 동지들과 모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그게 천국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불꽃교회 성전에 날마다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드려진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이 새벽을 깨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의 사연과 기도 제목과 그 마음의 소망을 아십니다. 아시는 하나님,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가고 들어옴을 아시고 바다 끝에 있을 때도 하늘 꼭대기에 수월의 깊은 곳에 있을 때도 아시는 주여, 눈물 골짜기에 헤맬 때도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에서 울부짖을 때도 아시는 여호와여, 그 아시는 여호와께서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사오니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나의 아버지께서 이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단식이 아니라 간증이 되고 근심이 아니라 찬송이 되며 하나님 앞에 영광에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의 역사들이 이 드려진 예물, 그 믿음의 손길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곳에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께 참 영광을 올리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함께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처음 뵙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갖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러 차례 전해주신 우리 공성훈 담임 목사님,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이 귀한 시간이 얼마나 은혜가 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신지 늘 걱정하시면서 기도해 주셔서 또 불러주시고 또 여러 차례 전화해 주셔서 저도 이 자리가 많이 사모함이 됐습니다. 또한 감독님께서도 전화를 주셔가지고 제가 마닐라 있을 때 감독님 한번 심호하던 제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신 적이 있으셔서 또 반가웠고, 감독님도 친히 전화 주셔서 이 자리가 어떤 자리길래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여러 차례 또 감독님도 전화를 주시나 했는데 참 귀한 자리입니다. 특별히 부흥회를 하는데 영권 회복의 부흥회인데 새벽 집회를 한다. 가슴이 떨려왔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가 참 많이 말라가고 있고 어려운데, 그런데 이 새벽을 깨어 부흥회를 한다? 참으로 귀한 곳이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사모하며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 새벽이 바로 영권의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권능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가로막히죠. 홍해 앞에 가로막혔을 때 그들이 이제 저녁이 넘어가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성경의 출애굽기 14장을 찾아보면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홍해의 물들을 말라가게 하셔서 길을 내십니다. 근데 그때 새벽 미명에 그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새벽 미명에.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이 새벽에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새벽 미명에 동틀 무렵에 홍해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새벽에 그 길을 건너갔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그때 우리 민족이 다 한 장소 한 곳에서 하늘의 성령의 비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그 홍해 사건을 써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고 죄사함을 받는 영권의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출애굽기 14장에 그 새벽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깨어 일어났던 사람들에게는 살 길이 열려지는 새벽이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자기 탐욕과 자기 악한 마음으로 그 새벽을 살았던 애굽의 군대는 그 새벽이 죽음의 날이었어요. 죽음의 시간이었어요. 누구에게는 그 새벽이 살 길이 열려지고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는 영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저 잠자는 시간, 생명의 호흡을 잃어버리는 시간이 됐더란 말이죠. 우리 불꽃교회는 이 새벽이 하늘문이 열리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사막의 강이 열리고 광야의 길이 열리고 산이 옮겨지며 골짜기가 메워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닐라 한인연합교회에서 9년 동안 이민 목회를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교통도 어렵고 여러 가지 모든 인프라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 특별히 이 서울 또 이 판교 일대처럼 그렇게 잘 정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새벽 기도해야 된다고 막 성도들을 들들 볶았더니 그 이 어려운 마닐라에서 새벽마다 한 100여 명 정도가 새벽 기도를 모였어요. 100여 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여서 새벽을 예배를 하는데, 제가 있었던 지역은 마닐라 국제공항 근처예요, 교회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북쪽으로 트래픽을 막 헤쳐서 나가면 마카티라고 하는 아주 중심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비즈니스를 하던 한 성도분들이, 야,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 마닐라에서 끝나느냐, 망하느냐, 이제 이런 기로에 서 있었을 때 새벽 기도 나와야 된다라는 그 말을 듣고는 그 새벽을 깨어서 어떻게든지 내가 집중적으로 한번 기도해보고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새벽을 깨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4일차, 5일차 정도 되니까 이제 새벽에 교회 봉고차를 기다리려고 그 앞에 딱 섰는데 누구를 만나냐? 주님을 만나면 참 좋은데 권총 강도를 만난 거죠. 눈여겨본 거예요. 새벽마다 그 자리에 서니까. 근데 뭘 들고 있거든. 근데 한국인이거든. 야, 뭘 좀 뺏어 먹을 게 있나 보다 하고는 권총 강도가 딱 옆구리에 권총을 들이대 놓고는 모든 걸 다 뺏어갔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그 자리에서 오줌을 지르고 그냥 쓰러지신 거예요. 그리고는 집에 들어가서는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새벽에 권총 강도를 달아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새벽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내 이 사업 살려주십시오, 이 문제만 놓고 계속 새벽에 나에게 놓여진 이 비즈니스의 문제, 사냐 주냐 문제, 그거 갖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는데 내가 정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왜? 권총 강도가 손에 들이대고 있는데 그 문제는 문제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냥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는 게 뭐예요? 내가 한 번도 주의 성전 앞에 나가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가 영원히 살기 원합니다. 부활의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영생의 기쁨으로 살기 원합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당하고 어떤 일을 당해도 이 부활의 생명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저 권총 강도가 내 수중에 있는 몇 푼 안 되는 돈과 성경책을 든 가방을 뺏어가려고 나를 그런 게 아니라 내 이 부활 생명을 놓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나를 이 영생을 뺏어가려고 나에게 권총을 들이댔구나, 이 생각이 들은. 그리고는 헐렁 일어나서 그 두려운 길을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다시 그 자리에 서 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빠지지 않고 새벽에 나와서 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이셔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지표 십자가를 붙드는 인생이 됐어요. 이것이야말로 영권 회복이 아닐까요? 어떠한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들의 영을 살리는 일도 있겠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우리의 영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 그 권세, 그 권위와 능력이 과연 어디에서 오느냐?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분명한 확신 속에 있더라는 말이죠.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들 안에 당장 다급한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옳습니다. 그러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 그건 문제도 아니야.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권위 앞에서는, 부활의 생명 앞에서는 나를 막아설 자가 없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 뜨겁게 기도하셔서 그 문제를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산이 문제가 아니라 산을 옮기시는 그분 하나님의 권세 앞에 꼭 붙들려서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이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세요. 이 새벽이 바로 살 길이 열리는 홍해가 갈라지는 시간입니다. 이 새벽을 깨우세요. 여기가 바로 영적인 권위가 채워지고 사망 권세 무덤 문이
열려지는 시간이 새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벽을 깨우는 것이 벌써 영권 회복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5절 말씀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들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러분, 오늘 이 지혜가 무궁하시고 능력이 크시고 이와 같은 5절의 설명은 한 단어를 풀어 쓰는 거예요.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바로 이 5절처럼 써요. 지혜가 무궁하셔서 그분의 지혜를 따라갈 자가 없고, 능력이 전능하셔서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는.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내 조상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17절에 그렇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지혜가 무궁하시고 그 능력이 위대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권 회복이 어디서 오느냐? 오늘 시편 147편의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할 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것이 믿어지면 다른 어떤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성경을 열어 첫 번째 만나는 이 구절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것이 믿어지고 이게 내 가슴판에 새겨지면 무엇이 두렵단 말입니까? 시편 27편에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요 내 생명의 빛이니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이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선포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뜨거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바로 진정한 영의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지금 내가 직면한 문제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하더라도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데. 성지순례를 초대 소아시아 교회 터키를 갈 때 밤모섬을 다녀오도록 일정을 짰어요. 밤모섬에 가게 되면 그 에게해를 건너야 되는데 한 2시간 뱃길입니다. 처음에 한 1시간을 가면 평온해요. 뱃길이 안심하죠. 배멀미 같은 거 없구나. 근데 1시간쯤 가면 에게해 중간에 양쪽에서 바닷물이 만나는 지역이라 아주 배가 요동칩니다. 잔잔했던 배가 요동치기 시작하는데, 와, 그 배 안에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멀미가 뭐 심해지는, 몸이 막 흔들리는, 폭풍이 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러니 사람들이 처음에는 낄낄거리고 뱃가에도 나가고 바다도 구경하고 바닷바다도 세다가 다 객실 안으로 들어오는데 몸이 그래도 움직이니까 객실 안에 있는 기둥에 다 달라붙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기둥은 안 움직입니까? 배 전체가 움직이는데 기둥을 잡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배 전체가 요동치는데 기둥을 잡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바로 그와 같은 걸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거 붙잡으면 문제 없을 것 같아. 이게 내 손에 있으면 될 것 같다. 인생이 과연 그렇든가요? 그 자체가 다 움직이는데요. 돈 붙들면 괜찮을 것 같고, 권력 붙들면 괜찮을 것 같고, 지식 붙들면 괜찮을 것 같고, 아니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고, 저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봉사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요, 인생은 요동칠 수밖에 없는 죄악의 바다 속에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어떤 거 붙잡아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그 인생의 바다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창조주. 출애굽기에 보면 요게벳이라는 어머니가 나오죠.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 이름이 모세죠. 너무너무 이쁘고 그 눈빛이 초롱하고 너무 아이가 귀해서 낳으면 아들이면 죽여야 하는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목숨을 걸죠. 이 아이를 숨겨서 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왜? 애기 울음이 나니까, 여러 가지 티가 나니까. 이러다가는 소위 삼족이 멸망을 당하겠구나.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떠나보내야 할 때 어머니 요게벳이 선택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갈대 상자를 만드는 거였죠. 나일강에 띄우기 위해. 그런데 그 갈대 상자를 촘촘하게 그리고 역청과 진을 발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발라진 걸 성경은 몰랐던 거죠.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그 예쁜 갓난아이를 악어가 득실거리고 물속에 빠져 죽을지도 모를 나일강에 떠나보내는 갈대 상자를 만들 때 역청과 진만 칠했을까요? 눈물도 칠해졌겠죠. 눈물이 쏟아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떠나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나 이 아이를 기를 만한 사람 그곳에 도착하면 어차피 죽을 목숨이지만 혹시나 이 아이가 강에 수장되지 않고 그 득실득실한 악어가 잡아먹지 않고 어딘가 이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사람에게 혹여나 그 손에 닿으면 아이가 살까, 그죠? 그런데 아이가 살까 하려면 누구 손에 발견되어야 돼요? 애굽인의 손에 발견돼야 돼요. 왜? 히브리의 아들은 다 죽여야 되니까 아무리 나일강에 뛰어들만 해도 히브리 사람에게 건짐을 받으면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들이니까. 애굽인의 손에 발견돼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갈대 상자에 넣어서 보내면 이 아이를 어떤 아이처럼 꾸며야 될까요? 애굽의 아이처럼 꾸며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의 공주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아이를 발견하죠. 갈대 상자를 엽니다. 아이를 보자마자 성경은 증언합니다.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무슨 뜻입니까? 애굽 사람의 아이가 같이 꾸미지 않고 히브리 사람의 아이처럼 그 아이를 덮었다라는 거죠. 히브리 사람의 아이처럼. 아니, 이 아이를 살려고 떠나보내면 애굽 아이처럼 꾸며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히브리 아이처럼이에요? 그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한 가지 마음에 탁 들어오는 게 있어요. 아들아, 이제 나는 애미는 너를 더 이상 기를 수 없고 살릴 수 없어서 너를 떠나보낸다. 아마 10중 8구는 죽을 게다. 미안하구나. 하지만 죽더라도 이 아이를 애굽 아이의 옷으로 꾸미지 않고 누가 봐도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 것처럼 덮었던 이유는 죽더라도 히브리 사람으로 죽으라는 거예요.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더라도 하나님의 아이로 죽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이를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 창조하신 분, 그 지혜가 무궁하시고 그 능력이 한없으신 분,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머니 요게벳의 갈대 상자였고, 하나님 손에 맡긴 이 아이를 하나님이 기르셨고 먹이셨고 지혜롭게 하셨고 장성한 자가 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의 막대기로 사용하셨던 것이죠. 이거야말로 영권이 아닙니까? 내 손에 뭐가 있느냐? 나무 막대기요? 아니라 그 막대기로 내가 홍해를 가를 거고 그 막대기로 무리바의 반석에서 생명수를 솟게 할 것이고 그 막대기로 하나님의 권능의 일을 하게 되리라. 하나님 손에 맡길 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때 우리에게 영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이죠.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 새벽도 하나님 손에
그 전능하신 창조주의 손에 맡겨지는 믿음의 의지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사는 역사, 하나님의 영들이 충만해질 거예요. 우리 불꽃교회 성도들, 그와 같은 기쁨과 간증, 그와 같은 놀라운 사는 생명의 기쁨, 창조주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영권 회복의 새벽 부흥의 이후부터 새벽 제단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가는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고 간증되고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절만 더 볼게요. 우리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바라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 이거를 어떤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걸 하나님은 범사에 인정하고 하나님을 범사에 순종하는 사람을 경외하는 자라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을 범사에 찬양하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 그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늘 사모하며 바라보는 사람, 이 11절이 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모든 것에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고 사모하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예배하는 자를 11절 앞절에 계속해서 보면 먹이시기도 하고 덮으시기도 하고 그를 돌보고 보호하신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예배하는 자,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권능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닐라에서 목회하던 시절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아이는 의료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의사가 되는 게. 그런데 한국에서는 의대를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의대 공부를 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러저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마닐라 가면은 의대도 좀 저렴하게 다닐 수 있고, 그리고 마닐라의 의대 졸업장을 가지면 미국 의사가 될 수 있는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야기 듣고는 마닐라로 와서 마닐라에 있는 라살이라고 하는 대학의 의대에 알아보고는 진학을 한 거예요. 이 아이는 여자아이예요. 제가 이 섬기던 교회로부터 상당히 떨어졌어요. 자가용 자기 차로 운전해서 가면 1시간 남짓 걸리겠는데, 차가 없는 아이는 찌푼이라고 하는 대중교통, 서민 대중교통을 타고 걷고 갈아타고 서너 번 하면 거의 3시간 걸려야 돼요. 근데 그곳에서 의대를 다니던 아이가 그 한국에서도 형편이 안 좋은데 오직 그거 하나, 하나님의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와서 공부하니 학비를 제대로 못 낼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필리핀 아이들한테 놀림당하는 거야. 야, 한국 니네가 더 우리보다 더 잘 산다 하더니 왜 여기까지 와서 의대 공부하면서 학비도 제대로 못 내냐면서 애들한테 왕따도 당하는 거야. 얼마나 서러워요.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아주 전문의로서 아주 잘 쓰임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럴 때마다 자괴감에 빠지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실망하고, 그럴 때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냥 한국에 돌아가서 공부해서 일반 어디 지방대 장학금 생으로 다니면서 취직하면서 살을까?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의료 선교사로서 쓰임받게 하신 비전이 있으니까 그것은 뜨거운데, 그러나 현실은 무너지는 현실이고, 그 안에서 이 20살 간 넘은 젊은 자매, 이 청년 여자아이가 어떻게 영적인 파워가 나올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그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고립된 지역에 있고 한국인 찾아보기 어렵고 교회는 멀고, 이 애가 선택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잠을 줄여서라도 밤새 공부할 테니 제가 예배는 안 빠지게 해주세요. 3시간 동안 땀을, 마닐라 그 더운 나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3시간 동안 갈아타고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그냥 나와요? 아니요, 앞에 서서 찬양단을 하는 거예요.
찬양 인도하시는 전도사님한테 이번 주일날 곡이 뭐예요? 미리 받아서, 왜 연습 시간이 없이 그냥 바로 예배 시간에 간신히 동달하니까 미리 교회 자기 학교의 기숙사에서 연습해가지고 예배를 빠지잖아요. 예배 와서 이 아이가 하는 건 하나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잊어먹지 말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이 의료 선교사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임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지 하나님 합비 주세요.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합비 없으면 휴학했다가 다음 학기에 들어가도 된다 이거야. 아니, 한국에 가서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와서 다시 공부해도 좋다 이거야. 늦어도 상관없다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딸이요, 내 이 의료 선교사의 비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의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왜 자꾸 의심이 생기니까. 그게 유일하게 예배 나오는 목적이에요. 예배 나오면 그 자리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인정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꿈인 거 알아요. 하나님, 내가 이 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게 은혜 주세요. 내게 확신 주세요. 내게 뜨거움 주세요. 내가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힘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기쁨 잃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하며 공부하게 해주세요. 계속 하나님을 바라는 그 예배 자리에서. 그렇게 의대의 모든 과정을 6년 7년 다 남들보다 늦게 더디게 마치고 미국 의사 시험을 봐서 합격해서 그곳에서 지금 전문의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려운 이들에게 항상 시간 내서 의료봉사 다니면서 주님께 쓰임 받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할 한 가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잃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에 여러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내가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지만, 세상에서 내가 질병에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잃어버린 건 하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존감과 그 영적인 권위를 자꾸 잃어먹더라고요. 예배 나오세요. 엎드리세요. 하나님을 사모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세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를 기뻐 여기시고 그를 까마귀같이 먹이시며 그에게 하늘의 구름으로 덮어주시는 여호와의 돌보심 속에 우리의 영적 권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감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회복될 때 우리는 사는 역사가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야 이제 내일이면 끝나구나, 천만에요. 내가 평생 이 새벽에서 홍해를 가르는 영적 권위의 사람으로 살겠노라. 결단하는 이 부흥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바라는 이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주님만, 창조주 하나님을 굳게 믿으셔서 이후로 우리 불꽃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영적인 권위의 역사,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여 나도 이 영적 권위가 있는 이 새벽 제단을 평생 지키는 자 되게 하소서. 나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이 땅을 살아가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